네, 여기 묵상간증 내 인생의 총감독입니다. 저는 20대 젊은 나이에 일찍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다 30대의 IMF 외환위기로 부도를 맞고 희귀난치성 척추염이 발병하여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런 암흑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죽음밖에 없다고 여겼지만 갓 태어난 아들을 생각하면 당장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병상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다가 하루는 형수님이 전에 건네준 성경책을 읽으며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제 인생에 새로운 빛이 임하여 건강이 회복되었고 그동안 음란과 쾌락을 쫓아 살던 저의 죄가 떠올라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이후 40대에는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모태신앙인인 지금의 아내를 만나 재혼하고 믿음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도로 부름받고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며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50대에 접어들면서 삶이 좀 편해지니 언제부턴가 다 내가 열심히 한 덕분이지 라는 교만이 마음속에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회사 대표로 있을 당시 한 여직원과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는 말씀대로 저의 죄를 아내와 공동체에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힘으론 결코 할 수 없던 대표직을 내려놓는 적용을 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지금은 노인 방문 요양센터를 운영하며 새싹 큐티인을 인지활동 교재로 삼아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인도하여 저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셨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남은 인생 날마다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며 모든 선한 일과 말에 더욱 굳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요양센터 어르신들에게 저의 간증을 통해 제 인생의 총감독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가정의 제사장과 교회 소그룹 리더로서 가족과 지체들에게 큐티하며 깨달은 좋은 소망을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해서요. 네, 정말 여기서 이제 50대에 접어들며 삶이 편해지니 다 내가 열심히 산 덕분이지라는 교만이 일기 시작했고 그때 회사 대표로 있을 때 여직원과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결코 제 힘으로 할 수 없던 대표직을 내려놓는 적용도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남은 인생 날마다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며 모든 선한 일과 말에 더욱 굳건하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인데요. 먼저 2장 13, 14절을 보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는 것은 이 사랑하시는 이라는 말 자체가 주께서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들을 사랑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을 그 구속사라고 하잖아요. 이 구속사라는 것은 좋은 일이 있든 우리 생각엔 안 좋은 일이 있든 여전히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바울은 말하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걸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이 너희를 첫 열매로 택하셨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택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정말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첫 열매로 예수님을 믿게 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첫 열매와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첫 열매로 맺게 되어짐으로써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이 우리 내면을 끊임없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갈등 충만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더욱더 죄에 대하여서도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등이 많아지는 것, 이것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진리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해서요.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는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게 바로 진리를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여기서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복음을 가리키긴 하지만 사실은 바울의 나의 복음을 가리킨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는 것을 썼거든요. 저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바울이 고백하는 나의 복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 가지 생각해 봤을 때 디모데전서 1장 13절이 떠오르더라고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음을 깨달은 복음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나의 복음은 내가 죄인됨을 깨달은 그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복음은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가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면 엄청난 그 시너지 효과를 내겠죠. 각자가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서로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정말 잃어버린 자들에게도 나의 죄인됨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거기서 또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걸 우리가 약재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각각 다른 약재료를 통해 우리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는 오직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 감사합니까? 나는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합니까? 이 첫 열매라는 단어를 통해서요, 나를 복음의 첫 열매가 되게 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한 나에게 복음의 첫 열매는 누구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의 복음으로 다른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됨을 이렇게 깨달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15절부터 17절까지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은 정말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로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굳건하게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잘 지키는 게 전통이라면, 이제 우리들에게는 신구약 성경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굳건히 서서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6절처럼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면 17절에요. 이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이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면요, 어떤 일이 있든지 그것이 다 선한 일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일이었다라는 이런 고백은요, 말씀을 깨달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말에 굳건하게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힘써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영원한 위로라는 단어가 16절에 나오거든요. 이 영원한 위로는 아까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더 구체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영원한 위로는 잘못된 이 재림에 대하여서 거짓 교사들이 전했거든요. 이미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졌고 너희들은 소외되었다라고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말했거든요. 바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휘둘린 성도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적합한 위로였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참된 위로는 바른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잘 지키는 말씀과 지키기 너무 어려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죄인됨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다면, 또 말씀을 통한 위로와 소망이 있다면 어려운 말씀도 지켜내게 될 것이겠죠.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고 있습니까? 이것을 반대로 말하자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지 않는다면 다른 어느 곳에서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한 것이 아니면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3장 이제 1, 2절로 가면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이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3주밖에 못 머물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 같이 지금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이곳에서도 그렇게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 제목을 냈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전파하는데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냐면 그냥 단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의 위험이 복음 전파의 중단으로 이어질까봐 염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바울의 기도 제목은요, 첫째도 복음 전파, 둘째도 복음 전파였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라는 이 부분도요, 우리가 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이 또 거부당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 또 힘들어할 그런 것들은 힘들어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 맡겨야 됨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1, 2절을요 좀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요.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도록 바울이 부탁을 하는데 한 가지로도 볼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끊어내는 적용을 하는 것이 결국은 내 삶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임을 이렇게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절에 대한 이 적용으로는요, 나는 어디서 건짐을 받았고 또 어디서 건짐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것은요, 내가 이제 어디서 건짐을 받았는가, 이것은 예전에 어떤 죄악된 상태로부터 건짐을 받았냐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 건짐을 받아야 합니까는 지금도 내가 끊어내야 되는 이러한 죄는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이런 죄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는요, 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기도 제목은 첫째도 복음 전파, 둘째도 복음 전파였다면, 나는 정말 나의 기도는 얼마나 나의 기도 속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등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참 이렇게 꿈을 꿨는데, 꿈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꿈에서 정말 안 나오고 있는 애들이 막 꿈에서 나와가지고 좀 이게 꿈이 좀 끔찍한 꿈이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꿈을 통해서 제가 또 생각해 보게 된 것이, 정말 이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애통함이 내 안에 날마다 커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 제목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시작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서는 그냥 언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겠지, 그것은 너무 우리가 쉽게 영혼 구원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기에 정말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서요, 주는 미쁘사,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미쁘사라는 말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악한 자에게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굳건하고 악한 자로부터 지킴을 받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요, 이 신실하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라는 것은 바울이 이들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절에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전한 이 말씀들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요, 이게 좀 한 가지로 그냥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가 무엇일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는 또 십자가 지는 모습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정말 이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에 대한 이제 적용으로는 나는 하나님께 어떤 악에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합니까? 이것은 3절에 대한 적용으로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에 대한 적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평소에 얼마나 인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이 첫 열매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선한 또 싸움들을 해 나가야 됐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첫 열매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참 열매를 낳는 삶을 살아가고, 바울처럼 오직 우리들의 삶의 모든 관심은 복음 전파에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임을 잊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낳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